무지개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우리 눈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동공 밖에 있는 요것들을 홍채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홍채는 무슨 홍자예요? 무지개 홍자예요. 우리 왜 저기 홍살문, 홍살문 할 때는 좀 붉은 홍자구나.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다리 같은 걸 홍은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좀 있죠.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요 홍채는 무지개를 뜻하는 홍자예요. 그래서 무지개와 흡사한 형상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홍채학이라고 하는, 의학계에서는 홍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원래는 티베트의 수련의 한 방법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이 사람의 전생은 무엇이었고 나랑 어떤 인연이어서 만났을까를 알아보는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서구에서는 이것이 안과의 한 방향, 안과에서 응용하면서 육체에 어디에 병이 있고 어디가 건강한 거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홍채에 이 사람의 삶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체코 출신의 그 의사 이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했는데, 체코의 한 꼬마가 어렸을 때 올빼미를 키워요. 근데 올빼미 눈이 무척 크지요. 이제 애완 올빼미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올빼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 많은 12살짜리 꼬마가 올빼미 껴안고 자기도 막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올빼미의 고통을 느껴서 올빼미 눈을 보고 있는데, 올빼미 다리 보면 눈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홍채 아래쪽으로 금이 선이 이것이 쫙 균열되면서 진한 흔적을 남기는 걸 발견해요. 근데 이 12살짜리 꼬마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많은 환자를 만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다리가 다쳐서 왔어요. 그 아이도 다리가 부러져서 막 도착을 했어요. 아이를 진단하다가 순간적으로 마치 잔상효과처럼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올빼미 생각이 나면서 그 다리 부러진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 아이 눈에서도 이쪽으로 큰 상처처럼 홍채가 찢어져 이렇게 흔적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체코 출신의 이 의사가 그때부터 홍채학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홍채 진단학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놀랍게도 이 홍채에서도 이쪽은 다리 쪽으로 보고 이쪽은 머리 쪽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나가는 도표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우리 귀의 형상이 마치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형상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에는 프랑스와 중국의, 그 당시 중공이죠, 이쪽 의사들이 귀에 침을 놔서 이 침을 통해서 맞추라고 외과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닉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 중국 방문했다가 엄청난 놀라움을 체험하죠. 그 현장을 보고 온 적이 있어서,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이 침을 하면 그냥 좀 유용한가 했는데 귀에 침을 몇 개를 꽂고 이 사람을 맞추지 없이 수술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눈동자라든지 우리의 귀라든지 또는 우리의 작은 세포의 일부분에서도 우리 형상의 전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개념들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저는 제가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우석 교수 얘기 나오는 이제 좀 가끔 더 신문을 보는데, 얼마 전에도 복제했다는 얘기 방송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면서 체세포를 통해서도 체세포 배양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요. 배아세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피부세포,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피부세포 하나를 갖다가 배양하기 시작하면
내 모습이 세포 하나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발전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현재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지금 이런 중생이고 삶으로부터 고통받고 불행을 느끼고 아파하기도 하는 중생이지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고 있어요.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근본적 차이는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번뇌거리로 고통받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런 삶도 세포 하나에서도 내 자신이 온전히 녹아있다면 현재 내 모습도 부처님께서도 이런 고뇌를 통해서 성불하신 것처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얘기가 너무 진지하게 안 들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고 편하게. 저도 재밌어요. 예, 편하게 너무 심각해 보셔서 제가. 재밌어요. 재밌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은 심지어 한 눈동자 속에서도 한 인간의 과거의 삶이, 전생의 삶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행복에 도취하는지가 읽혀질 수 있는데 가끔 대기에서 하늘에 떠오르는 이 무지개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에서도 어디가 더 밝을 것 같아요. 요 사진 있죠, 그죠? 이 무지개, 쌍무지개지만 무지개에서 안쪽은 좀 밝게 나오죠? 바깥쪽은 어둡고. 요거는 쌍무지개는 다시 이것이 이주불절돼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그죠? 요것과 요것 보면 그래서 붉은색 기운 안쪽은 검게 돼 있어요. 무지개에서도. 그리고 보라색, 그러니까 자외선, 우리 여기 보면 붉은색은 적외선 부분이 되겠죠, 그죠? 적외선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오고요. 자외선이 있는 곳은 밝은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공의 눈동자에서도 어떻게 있죠? 눈동자도 이 사진은 무척 예외적인 사진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이 동공에서는 이렇게 그 붉은색 기운과 바깥으로 가면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흑색으로 나가는 선은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거의 서구적인 패턴의 눈이죠. 예, 모델이니까. 여기서도 붉은색 기운 안쪽은 동공은 검게 나오죠. 여기는 흰자리는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약간 보이죠, 그죠? 파란색 바깥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삶의 패턴은 금방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 선에서도. 이해되셨죠? 아니, 저 밖에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동공이 있죠, 그죠? 동공은 검죠. 바깥은 흰자리죠. 여기서도 이 눈동자에서도 동공 가까이는 붉은색으로 나오죠. 붉은색에서부터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나가다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무지개에서도 붉은색 기운이 있는 곳 바깥은 이걸 뭐 바깥이라 그럴지 뭐 붉은색과 보라색, 그러니까 자외선 부분 너머로 가면 흰색으로 밝은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자유를 보면 이런 비밀들은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좀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나서 이런 설명이 12연기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도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아까 사실은 제가 다른 사진 사람의 형상을 보여드렸는데, 보살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심리 테스트의 로르샤 기법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그것의 전 단계에서 우리 이거 많이 보죠, 그죠?
여기서 우리 대표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있냐면 흰색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흰색을 배경으로 검은색이 중심이 되는, 이 흰색과 검은색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무엇을 배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적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건 뭐 많이 보셔서 잘 아시는 거죠. 우린 이렇게 삶에 대해서도 끝없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야신경에서 제가 몇 번째 얘기하지만 전도몽상을 얘기하죠. 그죠? 원리 전도몽상, 이 꿈같은 세계로부터 전도되어 있는 이 몽상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만이 삶의 실제에 도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마지막에서도 아제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서자고. 우리는 이런 꿈의 세계, 이런 비실제의 세계,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죠. 천수경 강의 말고 성법스님의 반야신경 강의도 있어요. 그 책도 재밌어요. 보겠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어둠 속에서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밝음 속에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뱀이 아니고 썩은 새끼줄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죄로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재미있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이죠? 회오리 치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요선 따라서 그대로 가볼게요. 우린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눈, 또는 우리가 좀 전에 바깥을 가지고 얘기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형 속에서도 이것이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따라가 보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런 도형이야말로 화려장엄한 우리의 이런 세계, 화장장엄한 우리 세계, 화엄경의 세계, 중중무진한 이 복잡한 현상계를 나타내는 도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명료하고 훨씬 더 쾌활하게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형 하나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끝없는 착각 속에서 살곤 해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여기에도 이런 도형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비밀들이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줄여나갈게요. 제가 아까 명상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나 자신이 안락하게 있으면서 부처님을 영원해 보고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고요히 사실은 잠깐이라도 있어 보면 우리의 존재의 어느 부분에 어떤 고통들이 와서 잠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참선 수행을 해보라 그럴 때 이걸 싫어하느냐면, 잠깐 앉아있다 보면 사실 우리 잠깐이지만 앉아있어 뭐 한 5분 10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되진 않는데, 좀 더 진지하게 있으면 고요하게 자기 호흡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잘 안 되죠. 있는 순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더 떠올라요. 마치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서 먼지가 하얗게 잘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런 자기 내면을 통찰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재밌는 것들은 그 집에 들어오면 요즘 그 인터넷에 대한 설명이 더 재밌겠네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채널 가지고 TV 본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사실 젊은 아이들은 엄청난 게임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그죠? 게임에 중독이든 뭐 게임에 심취하는 것이든 그렇게 되는 건 자기 스스로 고요히 있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사실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보살님도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열심히 근무할 때보다 더 복잡할 때가 많죠. 그죠? 낮에 받았던 전화, 업무 보고, 또 멀말들 때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밤에 누우면 잠은 안 오고 이런 생각에 잠겨볼 때도 그렇죠. 근데 이 세계, 법계 세계는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망각의 장수를 쉽게 보내주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좀 이해하고 나면 좀 이렇게 고요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은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길상사 있을 때 참선 지도를 해보고 가끔 개인 면접을 해보면 사실 고요에 앉아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힘들다는 거죠. 뭐냐면 고요해지긴 하는데 조금 더 고요함의 깊이로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자기의 귀 흔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있어보면 그런 느낌 받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는 대부분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는 후회들, 또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때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상황에 대해서 괜히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시간 이전에 자기 자신을 또는 남을, 이 삶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통해서 현재 나 있음에 대한,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고요하게 있으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우리 존재의 에너지 튜브는, 우리 사람은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의 좋은 관상을 얘기할 때 항상 천원지방이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는 둥글어야 되고 발은 모가 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는 하늘이 모가 없이 폭을 포용한 둥근 걸 닮아서 사람의 머리도 둥글다 그러고, 땅은 모가 나서, 그래서 우리 대부분 집 짓을 때 사각형의 집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은 이렇게 모가 나 있다,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통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잘 걸러줘야 돼요. 행복한 생각들로. 그렇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들이 오기 쉬워요. 실제로 이 받아들인 것들은 우리는 하나의 자석과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끄집어 달려와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그 불행을 끄집어들이는 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의 많은 조건들 앞에서도 불행에 집중하고 불행을 명상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이 생각들이 창조의 힘으로 나와요. 어떤 한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있었다. 한 생각의 꺼짐으로 인해서 만물이 사라진다. 일체 유심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 생명체는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냐면, 삶의 여러 가지 질곡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 튜브에
도장처럼 스탬프들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 열심히 한 분들은 시금치만 봐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아주 오래된 농담이지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하게 억압을 당했다. 아니면 크게 잘못도 아닌데 학교 선생이 그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그 학생은 교사들 하면 선생님들 그러면 선생님을 보지 않고 아 이거 꼰대들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또 독재 정권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인권을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독재 정권이라 그러면 또 군대만 생각하면 군인들로 보지 않고 군발이로 이해를 하죠. 이런 스탬프를 인식을 해야 돼. 내 에너지의 패턴은 어떻게 돼 있고 나는 어떤 도장을 지켰는가. 이것들이 사실은 아까 홍채에서도 홍채 진단학 얘기를 하면서 한 것처럼 내 자신의 업이 되는 거예요. 내 업에는 어떤 것이 내가 더 민감하게 돼 있는지, 내 업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의 업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뒤엉킨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 힘을 일컬어서 수행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는 생각들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현실의 세계, 화엄의 세계를 4개의 법계로 얘기하죠. 특히 진관 같은 우리 스승은 진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법계를 4개로 이해했죠. 그죠? 이무회와 사무회, 이사무회, 사사무회. 그래서 사사무회의 세계에 통달했을 때 참된 불성은 꼭 피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창조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튜브를 통해 이럴 때 스탬프 자리에서 감정적 아픔을 느껴요. 마치 우리 삶에 어떤 일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교통사고 당했던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최근에 또 보니까 제 주위에 제가 이제 그 논문 쓰면서 고생한 얘기를 좀 하면 이 쓰다가 UBS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잘못 관리해서. 그때 저 아주 돌겠더라고요. 이야, 한 보름 정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해놓고 구상을 해놨는데 이게 망 것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것도 소모품이라는 거. 저는 저렇게 입력해두면 저 오래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들끓어서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다 그럴 수 있어. 하는데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한 달간 가까이 고생하는 것이 나라가. 이럴 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막 속에서 들끓는 마음도 사실은 분노거든요. 내가 한 달 가까이 고생했는데. 근데 사실 이 분노는 가만히 보면 어리석음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이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는 아, 저것도 일종의 소모품이었구나. 시간이 다 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생로병, 저 기계로 얘기하면 생로병사에서 죽음의 단계로 생주 이멸을 본다면 멸의 단계로 가는 건데 늘 그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게 되는 순간 이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중에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서 좀 분노는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저런 걸 볼 때마다 가끔은 이것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한 번 끓는 물에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계속 놀라는 거죠. 에너지 스탬프는 이렇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심한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정서적 아픔들, 고통들, 분노들, 후회들,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관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통증이 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통증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귀한 도구이고 부처님의 자유로운 방편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더 나와서 나중에 경전 가운데 관세음보살 보험프 같은 걸 한번 우리 시간에 설명해 나갈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 근데 오늘 더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배고프실까? 아. 그래서 여기엔 더 이제 이런 설명들을 좀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가끔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 가끔 얘기하죠. 우파니샤드에서는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여행을 떠나도록 했는지, 누가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저리도 흔들리고 방황하게 했는지 묻는 질문을 시작하는 우파니샤드가 있어요. 그 우파니샤드는 이사 우파니샤드인데, 기회가 되면 우파니샤드 한번 서점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파니샤드의 구절들이 사실은 불교 경전으로 그대로 다 포섭이 돼요. 이것들을 다 통섭해내면서 참된 불성의 세계로 안내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파니샤드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아에 고착하고 집착하게 만든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부처님 세존께서 무아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집착할 것이 없음의 자리를 알려주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반의 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자리, 그 열반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상을 향해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드리워지고 있는 나무로 이해하신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윤택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10년이 되면서 오늘 원래 3개를 더 준비해 왔어요. 원래는 저기에서 신화 분석까지 하고 경전에 대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 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대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 그 중에서도 5가지 지혜 중에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자리가 묘관찰지예요. 관찰의 힘,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힘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묘관찰지라고 하는 지혜를 좀 얻어가게 된다면 이 불금리학 시간이 좀 더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눈동자를 통해서도 동공은 어두워야 되고 흰자리 쪽은 밝아야 된다는 걸 떠오르는 무지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그냥 무심히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500원짜리 동전을 누가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올바른지, 또는 올해가 임진년인데 임진년 음력 3월 이때 되면 어떤 현상이 더 있을 건지,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알고 그때를 총선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잡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더 지혜가 있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묘관찰지의 힘들이 더 생겨진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 삶의 길이보다 더 깊은 1000년, 2000년 또는 세종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나는 그때쯤 어느 자리에 있었을지도 한번 알아보는 지혜가 생길지도 모르죠. 우리의 지혜가 거기까지 깊어지지 못해서이지 알게 되면 분명히 그걸 알 거예요. 우린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요. 또 묘관 찰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우리 그 부처님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개승불교로면서 깊어지면서 5분의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가령 그 동방의 아촉불이 있고 남방의 보생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냥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깊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묘관 찰지만
저는 너무 잘못 올라가. 묘관. 그냥 말 그대로 묘관. 이건 일종의 그 중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떤 그 무엇인가 보아서 통찰해내는 기묘한, 신묘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개념에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홍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지개 현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기서 홍채라고 하는 눈동자의 홍채를 통해서도 동공은 더 어두운 색이 되고 자외선 쪽 보라색 바깥은 흰자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두 다 상통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 질문해보면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낯선 질문을 받게 되면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보면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은 그야 말 그대로 선문답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아, 만법이 그 일체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그 불성의 자리구나.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일규하처 얘기하죠.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건 유명한 화두였어요. 근데 일규하처냐라고 묻는 순간 대답을 많이 못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로 귀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묘관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묘관찰지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신발장이 어떻게 돼 있으면 우리 집에 기분이 좀 더 좋을 거라든지 또는 옷을 입더라도 겨울철에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 거라든지 이렇게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묘관찰지를 얻게 된다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무지개와 홍채의 이런 연관성을 깨달으면서 자연이나 저런 지혜들이 하나씩 일상의 지혜도 깨우치는 게 도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지혜와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쉽게 얘기해서 뭐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중생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일체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또 한쪽의 도리는 참된 지혜의 증득이죠. 이 지혜를 통해서만이 사성제라든지 12연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삶으로부터 부대끼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는 건 도교적인 느낌이지만 부처님이 얘기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죠. 거친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다 보면 삶이 좀 더 삶에 대해서 유연해질 수 있을 거예요. 따님이 와서 막 신경질 내더라도 오늘 내 딸 아이 마음이 아파서가 보구나 하는 이해심도 생기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시켜줄지도 알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래요. 가만히 지내고 애쓰셨습니다.